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5년 만에 이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왜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끌려갔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허용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져 가는데, 지금 3절에 보니까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바로 보좌의 하나님,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받는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지키시고 나중에는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에 돌아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전도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도 계획. 화성에서 이 우주선이 날아가서 화성에 정착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화성에서. 그런데 화성에서 바라본 이 우주가 얼마나 별이 많은지요. 수천, 수만, 수억 개나 되는 별. 그 중에 지구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이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주님의 전도 계획은 바로 세계 복음화다.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날, 이 땅 끝이 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전도 계획은 바로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치유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치유받은 자. 왜 치유가 중요합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이 치유받은 자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치유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과거, 오늘, 미래 통틀어서 근본이 회복이 된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좌의 망대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흐름인데, 이 흐름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방향. 그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약속 언약을 하시고, 행위 언약이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5가지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근본이 회복이 되는 축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근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왜 인간에게 지금 행복이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더욱더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줬습니까? 약속을 하죠.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러면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이 사단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는지라. 미카엘 천사와 루시퍼 천사가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요.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계명성의 아들, 지혜를 담당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이 데리고 내려오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정말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정말로 마귀의 계계가요. 마귀의 계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이 근본적인 운명에 다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평생,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뭡니까? 평생 사단의 노예와 종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은요,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정사와 권세자들과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악의 영, 악령과의 싸움이다. 이 악령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가져요. 네피림은 뭡니까? 귀신 들림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현장 속에 뭐가요? 흑암 전염병이 지금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지금 이 마귀가,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잘 보세요. 지금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국가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잘 자세히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이에요. 세상에 관영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 차면은 뭐가 온다? 심판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냅니다.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요. 40일 동안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 궁창에 있는 물층이 터집니다. 원래 지구 밖에, 원래 지구가 이래 있다면은 지구 밖에 이렇게 물 테두리가 있었어요. 태양이
이 물층을 통과해서 이 지구에 비칩니다. 근데 이 물층이 터지는 거예요. 물층이 터지면서 40일 동안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비가 내리는. 그리고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기고 노아와 그 식구 한 8명만 살아남습니다. 8명만 살아남아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걸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아야 살아남는다. 그리고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뭡니까? 바벨탑. 인간이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나, 네피림, 우상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놨어요. 뭐를 심어놨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의 마음 속에 출생 때부터 뭐를 심어놨어요? 탐심을 심어놨어요. 출생 때부터 뭡니까? 원죄로 찾아온 근원적인 저주, 근원적인 저주가 왔는 거예요. 이게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장악이 되어서 태어나는 게 사단이지.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래서 성경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왜 근본 회복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430년 만에 빠져나오는 길, 유월절, 피 바르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뭐를 줍니까? 인간에게 유일한 답을 주는 거예요. 답.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뭐가요?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는 바로 근원적인 운명,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는 거예요. 다 이루어놓으라. 이게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뭐 함께입니다. 함께. 근본이 회복이 된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보좌의 것으로, 네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러니까요,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이 길 대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절대 인간이 원죄만큼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저주, 죄,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40일 동안 인간이
이 살아가면서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인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나에게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것이 설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디자인 돼야 돼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계속 들어보세요. 흑암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무너집니다.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바로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이 저주 재앙이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뭐를 가지고요?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틈이 돼 가지고 자꾸만 죄, 저주, 사망의 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함정이라면 이 원죄 부분은 틀입니다. 틀. 그 틀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가다라 그래. 가다. 우리 옛날에 가다, 금형, 그죠? 이런 물건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가다가 있어야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뭐를요? 인생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 운명을 걸머쥐고 내피림해서 성공도 시킵니다. 근데 이 틀만큼 다 그냥 못 바꾸는 거예요. 틀. 내 생각의 틀, 마음의 틀, 그죠? 이게 사실은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 DNA는 이 유전인자잖아요. 대물림이잖아요. 그죠? 이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DNA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요, 계속 이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돼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은, 기도가 뿌리가 안 내리면은, 이 전도가 체질이 안 되면요, 이 전도가 체질이 안 되면은 사단은요, 계속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장악하고 흔들어 버립니다.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세계 선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 사단의 목적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 근원적인 운명, 이거 못 깨달으니까 계속 하나님이요, 이거 깨달을 때까지 광야 40년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해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누구를요?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 앞으로 미래 살림, 미래의 이 유일한 흐름, 결국은 그루터기입니다. 결국은 후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증인이 그냥 증인이 아니라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근본 회복이 된 한 사람이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증인되고 증인 삼는 거예요. 그 증인이 갈 때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이 루디아가요, 이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답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성령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한 이후에 그 빌립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반응이 된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뭡니까? 결국은 이 각인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가 언제 치유됩니까? 이 기도가 내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연결이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럼 내가 마트에 딱 가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성취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요? 이 각인 치유란 것은 내가 24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 일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전도 계획이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늘 여기에 묶여 있으면은 근본 불신앙 속에 사단이 주는, 그렇지, 이게 뭡니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근본이 회복이 되는 유일성이거든요. 다양성은 뭐예요? 이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행복하는데, 물고기야 너 산에 가서도 살 수도 있고 공중에서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어야 근원이 회복이 되고, 이 근본이 회복이 된 부분에 이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고, 이 근원적인 운명이, 배경적인 운명이, 습관적인 운명이, 이 세 가지잖아요. 사실은요, 이 배경적인 운명, 습관적인 운명이 이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25시라는 시간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증인이 가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 있든지 머무르든지 이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제자가 만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뭐요? 제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현장이 다 병들었어요. 뭐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이 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상처가 육신적인 상처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 상처가 왔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것만 바라보려고 그런 거예요. 육신이 말은 뭐예요? 나잖아, 나.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 가문, 모든 국가, 다민족,
그 그리스도께서,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치유하지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돼야 돼. 아닙니다. 내가 돼야 되는 것은 종교입니다.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너 대통령이 되라. 그거 하고 너는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 때문에 너를 전도자로 불렀나니. 그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해버려요. 거기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내가 기준이 된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치유가 되거든요. 무슨 문제만 딱 오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 사단지요. 교회를 다녀도 지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야.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상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흐름 속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인데, 자꾸만 나의 것,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의 여정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증인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증인이 있잖아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왜 나에게는 확신이 없는지, 예수를 믿어 나는 어떤 변화가 왔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기도하면 왜 치유가 되는지,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전체적인 치유의 이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후대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렇죠? 물이 가득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뭡니까? 근본 상태 회복이 된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이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가면은 다 되살아나는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물을 자꾸 흘러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보험화, 전도 선교입니다. 모든 나라를 살리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어디라고? 바로 강단이라, 강단. 이 DNA를 바꾸는 강단. 이 강단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임하느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강단이 뭐예요? 갈보리, 이게 갈보리잖아요. 갈보리.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강단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근본 영적인 문제를 끝내시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 메시지잖아요. 저주, 재앙, 질병이 이 지구를 강타할 것인데, 흑암, 전염병이 강타할 것인데, 마가다라방에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 거예요. 그 모인 120명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게 돼요.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망대로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의 모든 과거가 치유가 되니까 그 현장이 뭡니까? 안테나로. 안테나는 뭐예요? 주파수가 맞아야 소통되잖아요. 안테나는 전파예요, 전파. 지요. 그래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바로 영원한 문제, 이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해답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는 길이 바로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유일한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흐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제자 삼으라. 뭐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아는 너희는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거기에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총체, 이 토탈적인 토탈적인 응답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었던 거예요. 13장 바울 팀이 구성이 됩니다. 바울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고 내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아담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근본 문제가 왔는 상태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죄 저주 사망의 법이 임한 사단에게 장악된 아담의 상태인데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아담이 두려움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인간에게 정신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 정신 문제가 왔습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정신병 고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약 먹는다고 안 돼요. 가다 놓는다고 안 돼요. 약 먹고 가다 놓으면 사탄이 시공간 초월해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데려놔도 안 돼요. 미국에 데려놔도 안 돼요. 독일에 데려놔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어디 가도 이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팀이 딱 구성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문을 열어요.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성에 하나님이 리디아의 집에 빌립보 지역과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제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바울이 바로 팀 사역자였던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는 팀 사역자가 한 팀이 돼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가 한 팀이 가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진 증거로 뭐예요? 제자가 만나지는 거예요. 17장 야손의 집에도 마찬가지. 18장 불스길라 아골라의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를요 계속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하신 일 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걸 증거하니까요. 현장에 19장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 자, 세계 복음화를 전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간 여정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뭡니까? 주님의 전도 계획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로마 복음화. 로마가 복음화 됩니다. AD 313년 말에. 그다음 1517년 1000년 동안 이 복음이 끊어져요. 근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뭐예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복음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종교 개혁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자. 다시 새로운 시작하자.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 인물이 루터였던 거예요. 마르틴 루터.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신부.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500년 만에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진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이 된, 이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전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깔리는데요, 망대까지 왔어요. 여정까지 왔어요. 이제는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로 지금 가고 있는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거기에 언약 속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얻어 걸렸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왜 전 세계 이 국가마다 문제가 옵니까? 그 성경이 지금 오늘 했는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은 강대국을 하나님이 일으켜서라도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잡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강대국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뭐로 가야 됩니까? 정복자로 가야. 앞으로는 정복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바로 이 갈보리 산에 제한된 선택을 해야 돼요.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문제, 갈등 왔을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뭡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사단, 혼미의 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혼미의 영.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견고한 지혜, 지식마저 어둡게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 사탄이라는 이놈은 죽지도 않아. 원자폭탄 수만 개를 터뜨려도 안 죽어. 언제 결박되고 묶입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왜 그래요? 시공간 초월해서 떠나갑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를 내만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가서 또 전하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 SNS를 가지고 막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많이 전달해요. SNS를 가지고. 12나라 뿐만 아니라 237나라에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237개 언어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멘.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언어 몰라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언어 몰라도 괜찮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맞지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영혼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전도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SNS를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가서 지금은 가지 않고 선교할 수 있어요. 아멘. 저기 인도, 저기 파키스탄, 저기 방글라데시, 저기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저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그리고 저기 미국, 전 세계 지금 네트워크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도 미국에 가려면 13시간 걸리잖아요. 영국에 가려고 그래도 한 13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갔다 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또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요, 내가 안방에서 정말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해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SNS를 가지고 전도하면요, 그 중에 뭐가요? 예비된 제자가 비대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비대면이 뭐예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비대면이 왔잖아요. 지금 언택트 시대예요, 사실은요. 가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있다가 어느 날 제자와의 뭐가 온다고요?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아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한된 집중, 그렇죠?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적인 집중. 마가다락방에 아무나 모여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부터,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이 선택할 때 중요한 게, 문제, 사건, 위기 왔을 때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뭐를 선택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택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불신앙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이 선택적인 집중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세계복음화 속으로 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뭐가 있어요? 전체를 통해서 문이 있어요. 문을 봐야 돼요. 문. 아멘. 이 교회 들어올 때도 문을 열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문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장도 똑같아요. 현장도 이 비밀이 있고 문이 있고 이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야. 아멘. 다민족이면은 다민족 이 한 사람 만나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근본 회복이 된 상태가 회복이 되면은 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열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가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문입니다. 무슨 문? 말씀 운동할 문이라고요. 루디아, 제자, 이 집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한 사람, 그 지역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전체에서 문을 찾아라. 아멘. 그럼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죠? 이 오늘의 이 에스겔서 47장, 그죠? 나중에는 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치유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보좌의 하나님의 이 전도 계획이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힘껏 희망찬 전도의 여정 속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본이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근원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근본을 바꿔주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바꿔줄 수 있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